10월 31일 다음 세대 예배. 내 생각 No. 하나님 말씀 Yes. 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들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난주에 무서운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몸에 있던 문둥병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갔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 사람에게 그 무서운 문둥병이 옮겨간 걸까요? 함께 열왕기하 5장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성경 속으로 고고고! 엘리사 선지자는 스승이신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 스승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2배로 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큰 능력을 주셨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자 몸이 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어요. 병을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은 너무나 감사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어요. 선지자님, 감사합니다. 선지자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제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부디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아닙니다.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선지자님, 제가 금과 은과 좋은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저의 마음입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아닙니다. 장군의 병을 고쳐주신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아만이 선물을 받아달라고 사정했지만 엘리사는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선지자님, 저는 이제 어느 신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네, 평안히 가셔서 장군의 말대로 하십시오. 나아만은 가져온 선물들을 다시 가지고 아람으로 돌아갔어요.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선물을 다시 가져가는 것을 본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선지자님은 아람의 장군이 주는 선물을 받지 않는 거지? 저 아까운 선물들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다니. 이대로 보낼 순 없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가서 꼭 뭔가 하나라도 받아오고 말겠어. 게하시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갔어요. 나만 장군이 멈추세요. 잠깐 멈춰보세요. 저 사람은 엘리사의 종인데? 여봐라, 잠깐 멈춰라. 아람으로 가고 있던 나아만은 수레를 멈추고 전차에서 내려 게하시를 만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로 이리 급하게 오시는 겁니까? 그 선지자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장군님이 떠나시자마자 에브라임에서 살고 있는 예언자 2사람이 왔습니다. 선지자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은 2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옷도 가져가십시오. 선지자님께 정말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봐라, 이 은이 든 자루를 선지자님 집까지 가져다 드리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은 은 2달란트를 메고 게하시와 함께 갔어요.
게하시는 선지자의 집이 보이는 언덕에 도착하자 나아만의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곳에 내려두시고 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을 선지자의 집이 보이는 언덕에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놓지? 그래! 선지자님 모르게 우리 집에 숨겨놔야겠어!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성공이다! 은 2달란트라니! 이 정도면 충분해! 난 부자가 된 거야! 게하시는 그 물건들을 자기 집에 몰래 숨겨놓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어요. 게하시야, 지금 어디에 갔다 오는 것이냐? 예? 어디 갔다 오다니요?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여기 있었습니다. 네가 나아만의 수레를 쫓아간 것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나아만이 전차에서 내려 너를 맞이한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가는 나아만에게 돈이나 옷을 받을 때라고 생각하느냐? 엘리사 선지자는 게하시를 향하여 크게 화를 내었어요. 게하시는 아무도 모르게 한 일을 엘리사 선지자가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게하시가 나아만을 쫓아가서 선물을 받아온 것도 모두 알고 있었어요. 게하시가 그 물건들을 숨기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게하시야,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와 내 가족에게 영원히 임하게 될 것이다. 안 돼! 이럴 수가! 우리 가족에게 문둥병이 생기다니! 안 돼! 그건 안 돼!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였어요. 우와! 내 몸에 문둥병이 생겼어! 내 몸에 문둥병이! 밖으로 나온 게하시의 온몸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나아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생긴 거예요. 게하시는 욕심을 부린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답니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누구에게 옮겨갔지요? 맞아요.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에게 옮겨갔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게하시가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행하는 기적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어요.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도 보았고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것도 보았고 많은 기적을 옆에서 본 사람이었어요. 아마 게하시를 부러워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하시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면 게하시가 생각했대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아만을 쫓아가서 뭔가를 받아와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의 선물을 왜 안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선물은 금이 6,000개, 은이 10달란트, 옷이 10벌이었어요. 은 1달란트는 3,000세겔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세겔을 받고 팔았어요. 30세겔이 노예 한 명의 몸값인 거예요. 그럼 은 1달란트는 100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어요. 나아만이 가져온 선물은 은만 해도 1000명의 노예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금은 은의 15배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었던 거예요. 게하시는 생각했어요. 말도 안 돼. 저렇게 큰 선물을 받지 않다니. 나는 이대로 보낼 수 없어. 가서 은 1달란트라도 받아와야겠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나아만 장군을 쫓아 달려간 거예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게하시의 생각처럼 조금이라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어요. 친구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왜 나아만 장군의 선물을 거절했는지 알고 있나요?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신 분은 자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아만이 알기를 원했어요. 또 엘리사 선지자는 돈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자기 병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자기 생각대로 나아만 장군을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은을 받기 위해 나아만 장군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 나아만의 문둥병이 자기에게 옮겨오게 된 거예요. 게하시는 자기 생각을 따라가서 죄의 열매를 맺고 저주를 받는 불쌍한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에는 자기 생각을 따라가다가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로 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와는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먹고 싶다는 자기 생각 중 무엇을 따라갔을까요? 맞아요. 하와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갔어요. 사울 왕은 아말렉 전투에서 모든 동물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물 죽이기는 아깝다라는 자기 생각에서 자기 생각을 따라 행동했어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했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고 사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생각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죄임을 알아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구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 생각을 쫓아가면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란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또 원하세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죄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길 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 나에게 나쁘게 해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고 슬프고 우울한 생각이 들 때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싫은 생각이 들 때,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도둑질을 하고 싶을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 찰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요. 우리들 교회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잡혀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것을 알았어요. 내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죄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